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8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 삶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는 가운데 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 그것을 유통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비전 153 하나님 아시오니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진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보더라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루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듣는 말씀 속에 마음판에 그 신비 잘 새겨진 것처럼 흔들림 없이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0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이제 진군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래서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만나 먹다 보니까 고기도 입이 땡기는가 본지 그것과 그것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참 희한하지요. 인간들이 광야에서 길쌈도 수확도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로 직전에는 또 원망해가지고 불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쭐을 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의 관점과 이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이 10절 보니까 여지없이 고기 없다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장막문에서 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듣고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을 듣다 보니까 아무리 그 모세가 리더십이 뛰어나도 그 마음 가운데 좌절감과 절망과 무기력감, 자괴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짜오되 이렇게 나오죠.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2절부터 이렇게 13절 이어지는데요. 계속 모세가 나 힘들어요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괴로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사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명자들도 이렇게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을 듣잖아요. 특히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잖아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또 소통하고 공감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절차에 따라 모자라는 거는 또 상의해서 채워가고 또 넘치는 거는 조금 더 양보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며 소통하며 가면은 좀 덜한데요. 일방적으로 원망, 불평 또 뒤에서 수근수근 다윗도 수근수근 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해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께 괴로우니까 저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혀를 잘라달라고 기도를 해요. 다윗도. 그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나 봐요. 수근수근하는 그거에 대해서 두루두루 사람들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목숨을 계속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수근수근한다는 것은 모략이거든요. 이 정치적인 모략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 말이 또 안 들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또 고스란히 들려요. 왕이니까 이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저걸 당장 목을 치고 싶어도 치면 또 이게 후환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왕의 권력이 있어도 못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게 시편 55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차라리 비둘기의 날개를 어깨에다 붙여주시면, 저를 광야에다가 좀 데려다 주시면 거기서 그냥 죽겠나이다. 광야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낮에는 뜨거운 해가 있고 밤에는 차가운 달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모세 보니까 탄식을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 13절을 볼게요. 어떻게 탄식하는지.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그냥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현실로 볼 때는 이 모세의 이 말이 맞아요. 그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광야에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고기 내가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맞는 말 들으면은 그래 맞아 현실이 그렇지. 야 네가 고기 어딨냐? 그래 네가 그런 원망과 불평 지속적으로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원래 위로가 되어야 맞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14절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정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여기 보행자라는 거는 단순히 걷는 자가 아니고요, 그 장정, 싸울 만한 계수받은 자를 가리켜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가리키는 거니까 6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만. 엄청나죠. 그러면은 60만 명 다 먹일라 그러면 고기가 이게 됩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 사람들 다 먹일라 그러면은 나 혼자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맞는 거예요. 올바른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급기야 뭐라 그래요? 아까 다윗 소개했었던 것처럼 이 모세도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도 죽여달라는 것도 즉시 죽여달래요. 즉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이해가 됩니다. 틀린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세였으면 아니 내가 무슨 뭘 잘못했길래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고기는 또 여기 광야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절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또 백성들이 이제 늘 만나 먹다가 이제 입맛이 없잖아요.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 계속 드셔보세요. 한 달 동안 칼국수만 드셔보시라고. 그게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도 이게 상상이 되고요. 모세의 입장도 상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걸 쭉 읽어가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고 계시는구나.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상하시구나.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대비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구나. 말씀해 주신 하나님만 생각해도 참 은혜가 돼요. 어떤 신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 안 지키고 떼쓰고 이런 백성들을 어떤 신이 그래 하고 옹냐옹냐 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얼마나 인간들이 못돼 먹었는지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꼭 참고 이게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아주 큰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16절 어떻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이제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다 모으래요. 70명을.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모세 너에게 주었던 영을, 내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도 주겠다고요? 그 70명에게도 주겠다. 요 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결국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영을 70명에게도 주겠다라는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었던 영을 그 지도자들 될 사람들에게 줘서
그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명과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신적인 인준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70명에게도,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같이 합력할 선을 이뤄가는 그 말씀 속에 비춰볼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신적인 그 인준이 다 돼 있다라는 거죠. 같이 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제 자상하게 설명을 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참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거다라고 말해요. 한 달 동안. 근데 요 냄새도 싫어한다. 예, 맞죠. 자꾸 먹게 되면 냄새도 싫어지게 돼 있어요. 요 말을 그 원래 원어 의미로 그대로 갖다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면요, 요 말이 됩니다. 그것이 내 콧구멍으로 나와 메스꺼워질 때까지예요. 메스꺼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 말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도 되겠지만 모세가 아래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되는 건 본문이지만, 그러나 저 말 속에는 쭉 이제 17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쭉 나오는 그 정서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징계 같은 거예요. 고기 실컷 먹게 해서 그래 진리도 한번 먹어봐 하고 약간 응답도 있는데 약간 훈련 차원의 징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 못 먹었다고 막 떼쓰놓고 막 울고 불고 있는 애, 그냥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 그래 옛다 하고 먹어봐. 이런 거 있잖아요. 빵에 막 사죽을 못 쓰는 그거에 막 때를 쓰고 막 원망한다 그러면 빵을 그냥 진짜 막 한 뜸 사놓고 너 이거 다 먹어 오늘, 너 안 먹으면 죽어 너, 이런 느낌이 저기에 있다고요. 사실은 징계도 있고 응답도 있어요. 두 개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사람의 관점을 또 다시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걸 듣고 뭐라 그래요? 60만 명이 오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까 이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한 달 내내 메스꺼울 정도로 냄새가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하고 또 자기 논리를 피죠.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거예요. 바다의 모든 고기, 이 바다의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요. 그렇게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거죠. 자, 현실로 상황으로 여러 가지 그 논리로 볼 때는 모세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요,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짧으냐? 너 나 지금 우습게 봤어?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모세도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가 입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모세도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다 틀린 말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약속, 언약은 그 현실을 초월해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현실로만 만약에 납득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인간과 인간끼리 대화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의 이치를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이성으로 알아도 깔짝깔짝 아주 부분도 아니에요. 점도 안 돼요.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크기를 비교해서 지구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도 점도 안 돼요, 지구가. 근데 점도 안 되는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티끌도 안 돼요. 안 보여요. 마치 원자 같은 존재예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없는 존재예요. 그냥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없어요. 그냥 그 가치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특히 택한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대화를 하시잖아요. 대화할 상대도 안 되는데 대화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일러줘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 나 그렇게밖에 안 봤어?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비하하여 우리와 동급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신 거 분명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장면 자체가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인간들이 못 알아먹는 거죠. 사람들은, 백성들은 원망한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기 딱 아주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맞아요. 상황도 이해되고 그럴 수 있지,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명과도 같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붙일 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현실적인 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마치 되게 짧은 것처럼, 인간의 인식 능력만큼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잣대로 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거다, 약속의 땅에 나가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행군하기 전에 다 준비를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제 행군할 때 내가 인도할 거다 라고 다 구름기둥, 불기둥,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먹을 거 없다고 난리칠 때 만나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며 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그걸 경험해 놓고도 또 자기들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패고 싶거든요. 아니면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네가 지금 출애굽을 나올 때도 경험을 했고 바다도 건너봤고 또 건너자마자 물 없어가지고 난리칠 때도 내가 물을 내가 공급해봤고 또 성막을 지으면서 내가 일일이 다 너희들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모든 관계들은 다 어디 갔냐 라고 하면서, 야, 니들은 안 되겠다,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또 바로 요 전에는 어제 본문 같은 경우는 불로 그냥 아주 혼쭐을 냈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고기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들은 이 모세도 괴롭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다 하나하나 자기 나름의 현실을, 상황을 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고기 먹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엄청난 은혜예요. 기다려봐, 고기 먹게 해줄게.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기다려봐, 고기 먹게 해줄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런 기다려봐, 고기 먹게 해줄게, 요 말을 읽을 때도요, 참 하나님이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이 아니면은 이 말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감지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감각이에요. 그런데 또 모세 너마저 하나님 60만 명 먹이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광야인데요. 양떼, 소떼 다 긁어 모아도,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 다 긁어 모아도 이게 안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었으면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 너 참 너까지 그러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이 소리 내가 짧으냐? 하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고기 못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죽었으면 벌써 고기 줬지요. 근데 또 고기 달라고 떼를 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변개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 고기 줄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현실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도 마시라고요. 모세처럼, 여기 모세 의심하는 것처럼 판단도 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너희들은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사실 모세보다 더 좋아요, 믿음이. 왜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단순한 구약적 성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0만 명 못 먹일 텐데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준다 그러면 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고기 달라고 떼 쓰는 거, 요 말씀 가지고 볼 때 여러분의 탐심, 탐욕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탤런트대로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예배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기 달라 떼쓰지 말고 60만 명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도 마시고 그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